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1절부터 14절을 묵상하면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비유, 과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이 한 세리의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아뢰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들으시는 분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며 또 합당하게 들으셔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맞추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비하여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첫 번째 비유에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비견할 수 없는, 절대로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한 존재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보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여러분 처음 등장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또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을 놓고도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누구의 명령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에 따라서라도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것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그냥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사람한테 이 재판장을 맡겨놨으니 여러분 이런 권력 있는 사람이니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과부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그 누구한테 여러분 호소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또 그때 당시에 약자 중에 약자였던 여러분 이 과부는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이 여인의 안타까움은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이 재판장이 여기서 이 과부의 안타까움과 그 원한을 풀어줄 리가 만무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처음에 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아주 심상치 않은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마지막 결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거리만 찾아다니면서 또 자기의 이속만 찾아다니는 이 사람이 여러분 놀랍게도 마지막에 이 과부의 여러분 청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과부가 아주 끈질기게 이 재판장에게 와서 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재판장이 결국은 그래서 내가 안 들어주면 이 여인이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할 테니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귀찮게 생겼다. 여러분 그러면서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여러분 번거로워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 초반부터 심상치 않게 등장했던 이 재판장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입니다. 이 재판장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바로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로 이 재판장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안 풀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풀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래토록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거기 가만히 계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에 하물며라고 하는 자들을 두신 거예요. 아니 저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사람조차도 아니 이 여인이 간절하게 호소할 때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께서 하물며 우리를 택하신 그분께서 아니 그 간절한 청을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계신다는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원하시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풀어갈 모든 것까지 이미 그분의 계획 속에는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권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 분이신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슈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만 이슈가 남아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 재판장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갈 때는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러면 이제 이 청을 청원했던 이 여인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얼마가 지나도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또 찾아갔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찾아간다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때까지 저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찾아갔더니 여러분 이 재판장이 거기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귀찮아지겠다. 이 여인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겠다면서 여러분 이 여인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억울한 정을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재판장에서 하나님께로 넘어갔더니 당연히 기도는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넘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아니 이 여인도요 낙심할 만하잖아요. 야, 저 사람 만나봤는데 내 이야기를 듣는 척도 안 하더라 그러면서 다 틀렸어 그러면서 내려놓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래도 저 사람밖에 없어 하면서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저 불의한 사람인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래도 만나야 되겠어 하면서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여인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넘어와야 돼요. 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했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내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죠.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진 것 같아 아직. 그러면 또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새벽 3개 생겼어요 지금. 또 찾아가야 되고 또 찾아가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천사장을 보내시는데요 다니엘 기도 소리를 듣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순서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다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때도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알아서 다 움직이실 테니 알아서 하시겠지 이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의 자녀들의 아버지에게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안다면,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어야, 기도하여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쏟아내어 고백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졌든, 혹은 그것이 내 생각에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게 날든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과부보다 과연 나은 기도를 하였는가 한번 돌이켜보며, 여러분, 이 과부 그 이상의 기도로 아버지 앞에 다가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여러분 세리에 대한 기도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이 두 비유는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부터 아주 명확하게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고 알려주시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멸시하는. 예.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랬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특징이 뭐냐 봤더니만, 자기가 뭘 하는지를 너무나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나는 기도도 따로 서서 따로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또 일주일에 2번씩 소득의 11조도 냈다 이러면서 자기가 뭘 했는지, 나 이거 했습니다, 나 이거 했습니다, 나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을 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창세로부터 여러분 예비된 것을 받을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상을 주려고 하실 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자기가 한 거를 알던 자예요, 모르던 자예요? 모르던 자들이 상을 받았어요. 도리어 주께서 줄이실 때 우리가 했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셨나이다라고 하면서 뭘 그렇게 많이 한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내가 너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악한 자들을 내 집에서 떠나라고 내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참 신기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드러내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정작 그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는요, 많은 거를 말하지도 않았고 사실 그 위치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할 수 있는 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미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거, 자기가 뭐 혹 좀 잘한 거, 혹 좀 봉사한 거, 혹 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말씀 생활한 거, 그거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미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해봐야 비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다른 말을 아예 하지도 않는 것이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말해봐야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나 죄인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밖에 안 나. 근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은 나는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것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것만으로 끝나면 그래도 좀 날 텐데 그게 아니라 비교까지 해. 나를 저 사람처럼 만들지 아니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주님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심지어 또 거기서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뭐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을 하지만, 오늘 새벽에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만 항상 말씀을 듣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멘을 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입니다. 여러분, 가끔도 아니에요. 종종 봅니다. 항상 자기가 옳아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보이죠. 우리 눈에 사람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정말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이디어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도 또 발견하죠. 왜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나도 내 자신을 보면 못마땅해요, 여러분.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냐, 박성준 목사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 거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묵비권 잘 행사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아무개는 저 사람은 권사라면서 기도 생활 저렇게 해. 저 사람은 장로라면서 예배 생활을 저렇게 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다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에요. 다 부족해요. 안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단코 나은 존재가 아니다. 그 부분에서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그 엄청난 죄의 양에 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정말 세 발의 피반도 못한 거예요. 그 정도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말할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이 감사합니다라고, 그거 하나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신앙에 이르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왜들 교회 와서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그냥 질질 짜고 힘들어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왜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찬양이요 주님 만나는 게 은혜요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교회 와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화나요, 괴로워요. 주여. 그냥 우리 모습을 그냥 다 드러내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시온교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경험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말자.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죄인, 이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가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히려 이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더라. 여러분, 여기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세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면 이 세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는 이 세리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거겠어요? 그는 엎드려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 눈은 지금 주변만 보고 있어요. 자기 비교 대상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옆 사람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기도하는 자를 당연히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리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주변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참 기도도요 또 다른 단계의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이제는 더 성숙해져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하는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